우리 교회 장점이 있어요. 어떤 큰 일을 눈앞에 두든 별로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다. 조급하지도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치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직 감사 예배 또 이전 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산들바람 공동체 교회에 가보고 싶었는데 영성 목회를 지향하는 게 굉장히 좀 이색적이고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게 뭐냐?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도 묻고 또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좀 아쉬운 부분이 뭔지도 한번 좀 다시 성찰하게 되는데요. 우리 평신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하게 와닿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권사님의 또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또 두 분 장로님의 그 자기 고백, 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들도 우리한테 꼭 들어야 될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기 경험 속에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준 그 부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처음에 그 사랑, 그 순수한 그 열정, 그런 그 신앙의 그 순수함들이 마음의 울림이 됐습니다. 우리 산들바람 중창단,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왔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이제 물론 우리가 예배당 모습을 갖추고 독소에서 한 7년 있었지만 여기는 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투박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 앤틱한 이런 교회 분위기, 또 거기에 걸려있는 성물 하나까지도 정말 이곳에 오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이 자연 속에서 이 예배 초소를 만나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도약을 가져올 터인데 더욱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꿈과 또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믿음의 정진을 해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 그 목회 동역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원시인 친구들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 목회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농촌에서 땅을 일구면서 또 그런 실험 목회를 하는 그런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다양성 속에서 뭔가 서로 많이 도전하고 일깨우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현임 주소, 또 신학교나 또 지금 목회자들, 그들의 영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망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신앙의 본질인 그 은혜, 그 영적인 신비 체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논의에 같이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와 신비를 잃어버리면 그 본래 그 기능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헬린 아우에는 신앙이 신비를 잃어버릴 때 인간 중심적이고
논리 중심적인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죠.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자신을 깨우치고 뭔가 진리를 터득하고, 물론 이제 그런 그 자기 수행의 과정이 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나의 그 한계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어떤 만남을 갖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은혜, 그리고 또 신앙의 신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또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 구원의 은총, 그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응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또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바르트는 신앙은 은혜의 울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은총의 울림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 응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주 목사님은 믿음은 신비에 대한 응답이다. 믿음을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동의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신비, 곧 고요함, 고통, 기쁨, 사랑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이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한 하나의 관념,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죠.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육신,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신앙의 신비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행해지는 기도와 찬송, 또 말씀과 성만천, 예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또 주님과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일치와 합일에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새 예배당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올 때마다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마음이 설레요. 지금은 뭐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 또 사택도 둥지를 틀고 매일 새벽이면 이 제단을 찾을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기뻐요. 우리 아이니가 최근에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물론 이제 동길산에도 종종 오곤 했지만은 이곳에 새 예배당이 생기고 할머니 나 그 예배당에 가는데 너무너무 설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일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이렇게 잘 꾸며지고 나니까 이제 이곳에 내가 와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과 더 깊이 그 내밀한 어떤 그런 그 믿음의 동역자로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함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설레고 또 기대가 됩니다. 아이니가 또 이런 말을 해서 제 귓가에 울려요. 여기 와서 이제 임직식 날, 나는 할머니만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이건우 장로님도 함께 축복받는 줄을 뒤늦게 알았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런 그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순수한 그 마음 아닐까 싶어요. 이 구별된 성전,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깊이 영적인 그런 교제를, 사귐을 갖는 장소, 이게 바로 예배당이죠.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 친구가 있어요. 셋이서 이렇게 거기도 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도 예배처소를 옮겼습니다. 굉장히 이제 예배처소 이렇게 자랑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곳에서 만남을 갖고 정말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뭐 거기도 이제 1층, 2층을 같이 써요. 60평, 120평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성도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인테리어 비용도 많은 돈을 들여서 너무 잘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놨어요. 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별로 부러운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잘 현대식으로 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소박하지만 그냥 올라올 때부터 기도의 마음입니다. 처음 제가 공동체를 살겠다고 괴산의 그 낯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한여름 8월이었습니다. 그 무더위에 그래도 농촌에 가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먼저 이렇게 소통하고 또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을 한복판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일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뭐 와서 같이 뭐 저녁을 먹자 그래도 찾아가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도 찾아가고 또 저희 뭐 논에 와서 그 어르신들이 다 별을 베주고 그렇게 그 공을 들여주셨는데 하여튼 그곳에 살면서 제가 맨 먼저 했던 거는 그 행랑, 소를 키우던 그 행랑에 그것을 다시금 잘 이렇게 손을 봐서 기도처소, 골방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1년을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동네에 계신 장애어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따금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비록 어려운 그 낯선 땅에서 처음 발을 딛고 시작한 그런 공동체 삶이었지만은 그 기도처소가 있어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만난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고 또 각자 일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신비 체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죄인이라 낙인 찍힌 한 여인, 그가 예수와의 그 만남의 사건, 이건 하나의 신앙의 신비였어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자 방문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신 은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영혼을 돌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죠. 정양숙님의 그분의 손이라는 시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가만히 내 마음을 여니 눈물로 젖은 작은 꽃잎 하나, 그분의 손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내 마음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그 손의 온기, 차가웠던 나의 의심이 녹고 메마른 신앙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 손은 책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고 안타까움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나의 믿음은 그분의 손에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의 손길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죠.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나인성에 가셨을 때 일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서 음식을 들고 계셨습니다. 여기 시몬은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도 더러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또 그 사도계인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은 늘 대척점에 있었고 또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제자 가운데 또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의 충실한 제자였죠. 마지막 장례를 요셉과 함께 치렀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의 지위나 그가 가진 소유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그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모두를 예수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진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의 예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인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려거려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실제 삶이었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는 진실한 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려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시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의 소식을 들은 한 낯선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자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시몬의 집을 찾은 겁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 창녀라 비년을 받고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옥합 든 그 향유병을 이 여인은 가지고서 예수의 등 뒤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에 눈앞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이 물리적인 환경, 그 종교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또 사람들의 시선, 판단, 비난의 장벽을 초월했습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심,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을 다 통과했어요. 그는 다만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용기 내어서 행동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어요. 긴 머리털로 눈물에 적신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이불을 맞추고 향유를 바릅니다. 집안에 은은한 이 향내가 퍼졌고 온 집안에 그 향내가 가득 임하게 됐습니다. 그 공간이, 그 시간이 찬란하게 빛이 난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에 대한 그 내면의 기쁨, 감사,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거를 자기 방식대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여인의 기도이고 예배였어요. 여인의 눈물은 깊은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그 눈물이란 시인데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남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광경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 안에 잠시 침묵과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얼굴을 올리고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돈놀이꾼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은 갚을 길이 없었다. 돈놀이꾼은 두 사람의 빚을 동시에 탕감해 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도 또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냐? 네가 시몬,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처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예수께서는 여인이 당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이, 그 구체적인 그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주옥 같은 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용서와 지금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용서받은 게 많으면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게 적으면 적게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또 베드로 사도는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본인 수녀인데요. 유리아나라는 수녀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독일 선교사가 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때였는데 그 차를 이제 타고 그 기찻길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기찻길 건널목을 지나려고 하는데 신호가 이제 떨어져서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만큼 어둠 속에서 기차가 달려오는데 그 시커먼 그림자가 그 철길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신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철길에 뛰어들어서 그 그림자를 부둥켜 안고 철길 저쪽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지나갔어요. 이 자살하려던 이 사람이 신부의 몸을 마구 때리고 핥히면서 사납게 욕설을 합니다. 보니까 젊은 여자였어요. 내가 누군데 날 죽지 못하게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난폭하게 덤비고 그러면서 신부를 막 때리고 그 모습을 그 택시 기사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뛰어내려서 그 여자를 오히려 더 혼을 내줬습니다. 이 여인이 그 진흙탕에 구르면서 그리고 기절을 하게 됐어요. 이 신부는 이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일주일 동안 앙탈을 부리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신부의 그 지극한 사랑에 자기의 처지를 털어놓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의 아주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껏 아무 부족함 없이 여러 그 형제들 가운데 외동딸로 그렇게 온갖 귀염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병에 걸리는 순간 부모는 나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부모한테조차 버림받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정을 쏟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신부는 그 말을 듣고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그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그 신부 밑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 유리아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리아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 후에 이 여인은 나병 환자 요양원에서 다른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우고 겨우 그 환부의 피고름을 만지면서 지냈지만 여인은 그런 거 없이 그런 가운데도 너무나도 평화롭고 즐거운 얼굴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나의 예수님인데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하냐 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용서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녀의 부모도 나병 환자가 돼서 그 요양원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자기가 버린 딸의 간호를 받으면서 그 품에서 그 운명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게 많다는 말은 지은 죄가 많다는 뜻이죠. 지은 죄가 많기에 반드시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여인이 정말 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지금 바리새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보다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 제시한 율법의 잣대로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처럼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만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자각한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알고 자신이 한 일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실존을 자각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인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작은 자인지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죄를 깊이 인식할수록 은혜를 더 사모하는 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까닭은 그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타인도 있는 그대로 품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게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뭐 분열을 짓기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모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제 오롯이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단순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와 침묵입니다. 이는 신비를 만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삶,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신 그 평안을 누리고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용서의 은혜를 알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정호 그 CCM 가수 그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를 마지막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